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만 더 큰 믿음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다. 지금보다 조금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이렇게 가르치셨던 기도에서 유래한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다는 뜻이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험에 들 만한 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종 시험에 드는 일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거나 빚으로 고통을 받는 시간이 이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에 넘어져 자신을 더럽히는 일도 있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경쟁이나 불필요한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건강이나 생명이나 성공과 실패와 관련되어져서 각종 시험거리들이 우리들에게 뜬금뜬금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없으면 좋겠는데 시험거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성결대학교에서 구약성경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교양 필수 과목이라 모든 재학생이 수강을 했어야 했어요. 수업 때마다 리플렉션 페이퍼를 제게 내야 합니다. 그날 수업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거나 또 여러 신앙에 대해서 상담할 것이 있으면 그곳에 적어서 매 시간 수업이 마칠 때면 저에게 내어야 했습니다. 제가 읽고 궁금한 것은 거기에다가 답변도 해줘서 다음 시간 돌려주기도 하고, 신앙적인 상담 내용도 하나하나 읽어보고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출석 체크를 대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두 적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학기 유독 기독교의 적대적인 남학생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 학생의 리플렉션 페이퍼에는 성경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집요한 공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홍대 앞에 있다고 하는 안티 기독교 단체에서 그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친구기도 했어요. 그리고 더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그런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할 정도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리플렉션 페이퍼를 매 시간 주고받던 중에 그 청년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허리가 아주 많이 아프신 어머니를 모시고 이름만 딱 대도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유명한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공교롭게 그 자기의 어머니 옆을 그 유명한 목사님이 지나가게 되었고, 기도를 받으려고 했는지 뭐 하려고 했는지
허리가 많이 아프셨던 어머니는 그 목사님에게 다가가려다가 땅바닥에 내둥그러집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던 경호원이 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고 격분한 아들은 그 경호원하고 목사님에게 달려들었고 상황은 더 험악하게 꼬여버렸습니다.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던 이 사내아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 깊은 배신감에 그 청년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교회와 예수를 공격하는 일에 열심인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누구 잘못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연을 알게 된 후 리플렉션 페이퍼를 주고받으면서 그 남학생과 지속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기 말 그 청년에게 편지 한 통을 제가 받았어요. 동네의 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편지였습니다. 교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서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다 마치고 그 학생을 따로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매우 적대적이고 무례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고 진솔하게 답해 주시는 것에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강의를 통해서 몇 가지 오해들도 풀리게 되었던 과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모태솔로였던 자신이 처음으로 예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목사님 딸이래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상한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제일 기쁜 순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에 들었던 적이 있으세요? 그것은 어떤 시험이셨죠? 지금은 어떠세요? 시험에 든 상한 마음이나 무기력한 자신 때문에 힘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은밀한 죄에 빠져서 괴로운 분 계세요? 세상 것은 너무 재미있고 하나님의 것은 자꾸만 이렇게 따분해지는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세요? 자꾸만 슬픔과 어두움이 묵상되어지고 만사가 귀찮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시험 든 게 맞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러한 시험거리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일로 들여닥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험이 누구 때문일지도 모르고 무슨 일 때문인지도 우리 지금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이 시험거리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먼저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페이라스모스가 무슨 뜻이냐면 증거를 제시받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한 일의 증거를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악한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악한 일에 대해서 너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절대로라고 하는 단어는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의 영역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들은 우리가 사실 생각외로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절대로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는 절대로를 좀 붙여야겠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먼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시험에 드는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한순간에 이 시험에 들어서 숱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모세는 순간에 혈기를 참지 못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이 성적인 시험에 들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오점을 남겼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기를 가룟 유다는 물질의 시험에 빠져서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 생각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시험거리, 환난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들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시험에 들어버리면 마음이 괴롭고 삶이 힘들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옆 사람들도 괴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시험 기간 동안 어떤 대가를 치러와야 할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만 절대로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일들에 대해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험 드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먼저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시험의 시작은 언제나 유혹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공교롭게 성경에 시험과 유혹은 페이라스모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다음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의 유혹이라는 단어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와 헬라어상으로 같은 단어예요. 읽어보실까요?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시험에 들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면 왜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다른 그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음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요?
그렇게 말을 하며 유혹을 끊어냈어요. 다시 말해 요셉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자기가 처한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시고 여러분이 겪는 그 어떤 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은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예루살렘에만 3년간 옥살이를 해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총독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풀어주질 않아요. 풀어주지 않고 계속 붙잡아두고 있으면 바울이 뇌물이라도 줄까봐 생각하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총독 임기가 끝납니다. 새로운 총독이 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에 현안이 되어 있던 유대인들은 새로운 총독이 와서 업무 파악 제대로 하기 전에 바울을 죽이려고 또 드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그때 로마 시민의 그 권리를 사용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으로 다시 보내져서 갇혀요. 답답한 일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시험거리예요. 그런데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6,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은 지켜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시험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험이 왔는데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 억울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들질 않았어요. 시험거리가 왔는데 시험에 들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감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바울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로 말할 수 있었어요. 이어지는 빌립보서 말씀 보실까요? 12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지금 자신의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기는커녕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자기가 감옥에 갇히자 바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오히려 나는 이 일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8절에 이어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에,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기뻐하래요.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래요. 이 온전이란 말은 정말 많이, 그때마다, 매번 기뻐하라는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받고 있는 구절이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쉽게 번역하면 온갖 종류의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시험을 겪을 때마다 매번 기쁘고 기쁘게 여기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구절을 좀 더 쉬운 번역인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기뻐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이 만약에 찾아오면 어머나 이 시험이 또 왔네, 어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할까, 할렐루야, 아이고 시험이 또 왔어요. 또 마치 장사치 손님 대하듯이 아주 이상하고 사실은 신비로운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게 됐어요. 왜 시험이 왔을 때에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일보다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크게 보고 크게 보면 여러분 가지게 되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믿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가 걱정이냐. 시험이 찾아와도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는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야고보서를 제일 처음 받아든 수신자를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랬어요.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힘들고 어려운 박해와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문안의 내용이 시험을 만난 것을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야고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만큼이나 여러분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라고 하는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성경의 대표적인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은 형편 안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슬픔과 악을 묵상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서 슬퍼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바울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이를 다시 강조해서 반복하기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귀한 능력이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기쁨에 대한 아주 유명한 구절을 이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항상을 붙인 이유가 뭐예요? 기뻐하지 못할 일도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문제가 풀려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나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났을 때에 기뻐하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이나 한 지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아세요. 시험을 당해서 기쁠 일이 당최 무엇이기에 기뻐하라고 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시험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기쁘게 합니까? 이 비밀이 여러분 오늘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굳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있기에 시험의 고통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알미라예요. 다시 말해 알기 때문이라. 이 말은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하면 기뻐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죠? 야고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3절과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뭡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내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축복도 아닙니다. 그렇죠? 인내 그 하나로 무슨 축복과 능력이 되겠어요? 그런데요, 인내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떤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도 이 인내와 함께하지 못하면 다 헛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은 좋은 일로 시작합니다. 처음은 아름다운 것으로 시작했어요.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누군가에게는 배신이 되거나 누군가에게는 실망이 되거나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보셨어요. 경험하셨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여러분에게 어떤 선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은 반드시 인내와 함께하고 있어야 진짜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죠, 이 시험이 우리에게 뭐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두 번째, 시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금을 재련하듯이 말이에요. 재련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 좋은 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14번 재련하면 14K가 되는 거고 18번을 재련하면 18K가 되는 거고 24번을 재련하면 여러분 순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야고보서는 말하죠,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한다. 그러니 이것을 알고 뭐해라? 기뻐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고생을 안 하며 살았다 생각하는 분 옆에 계세요? 저 사람은 고생을 좀 적게 하고 연단을 좀 적게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는 있어요. 그런데요, 마치 온실 속에 캥거루처럼 자란 그 분들이 계세요. 제 경험상 그런 분들은 장점이 있어요. 구김이 없고 해맑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단점이 있어요. 무능하고 게을러. 끈기가 없고 자기의 삶에 진지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누군가의 등에 엎여 살 수는 있는데 무언가 스스로 해내지를 못해요.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영적으로도 강하고 아주 잘 단련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시험거리를 만났거나 시험에 빠져서 시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말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거리를 만났거나 시험의 한 복판을 지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여겨도 분명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즈음에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리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는 그날 보고 하라 그러고, 주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 바라보며 넉넉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 시험에서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지켜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 시험에 빠진 분이 계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에요. 저희 지킨다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시험에 안 빠지는 게 제일 좋고 그런데 시험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9절 기억하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신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헌신적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빠졌습니다. 시험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고통을 묵상하고 슬픔을 묵상하고 실패를 묵상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더욱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래요. 힘들고 어렵고 시험에 드신 분이 만약에 계시면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더욱더 말씀 보고 하기 싫어도 기도하고 더욱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에서 건지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더 헌신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에 매달리다 보면 그렇게 시간은 가는 거고 어느 날 문득 보면 시험에서 건져져 있네. 다시 말해 나를 시험에서 건져 놓으신 하나님을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거리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 때문이든 남 때문이든 어떤 사람 때문이든. 사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학생 2학년, 이 중학교 2학년 그 친구 시험 들었는데 어머니 잘못이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리는데 경호원 잘못이겠습니까? 그 목사님 잘못이겠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사실은 그런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누구 잘못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시험거리는 반드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건데,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시험에 빠지면 경건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증거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종 희노애락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온전하여지는 귀한 재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